산에서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다 그렇게 말씀도 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긴 한데 5장, 6장, 7장은 제자의 삶, 다르게 말하면 제자도,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방향성,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통 8복, 8가지 복이라 그래서 8복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는 5번째, 6번째까지 했죠. 6번째까지 하다가 시간이 좀 짧아서 말았는데 오늘 7번째, 8번째 마저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번째 복이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다른 번역에 보면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은 거의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거의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누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다. 중보란 말은 화목케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 잠깐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로 잠깐 넘어가죠.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다음에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그래요? 직책. 그 직책이란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ministry, 사역. 우리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런 거죠. 죄가 있는 세상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항상 미움, 다툼, 알력 이런 것들로 팽배하죠.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한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서로 간에 화목하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사역.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려면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 있어 가지고는 사실 화목해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뭔가 이게 가로막혀 있고요.
또 형제들 간에도 가로막혀 있고요. 이 교회도 보면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화목한 세상, 화목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가 서로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시덤불처럼 막 쌓여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안 내려놔요. 그리고 보면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서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가로막힌 담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상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뒤에 가보면 너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라 해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제단에 그 제물을 두고 형제와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경우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뭐 통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통이라 인통.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사람들과 사이에 뭐가 막힌 것이 있으면 이것이 어쩌면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4절로 갑니다.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 한다고요? 못 본다니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은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부부가 싸우고 나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한다. 모든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뭘 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화목해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나를 딛고 올라가라. 네? 제가 얼마 전에 디딤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디딤돌. 방해하지 말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희생해도 좋으니까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좋으니까 나를 밟고 당신이 산다면 나는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니. 근데 우리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오히려 남들을 막 이렇게 밟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요, 파가 있더라고요. 장로파, 목사파, 부목사파, 이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갈등과 알력이 있어요. 저는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넘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서 바치니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옥합을 깬 것에 대해서 거룩한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몇백 년을 산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네, 방해꾼 역할을 하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런 문제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참 안타깝다.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산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8번째 복,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번째 마지막 10절로 갑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예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어디에서 크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먹는 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욕먹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먹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전도하다 쫓겨나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자, 5장 13절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끝냈고요. 5장 13절로 가면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똑같이 세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세상인데 원문에 보면 틀려요. 틀리게 썼어요. 틀리게. 13절에서 말한 그 세상은 땅이에요. 땅.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이 땅의 소금이다. 네.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제자의 삶의 성품, 속성, 또 삶의 방향, 이런 걸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으시는 비유. 소금. 소금의 특징이 뭐죠? 거기 나오잖아요. 소금이 뭘 잃으면?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그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뭐죠? 맛을 내잖아요. 맛.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아주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의 맛이 진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뭘 의미하냐면 선한 영향력, 거기다 써놓으세요. 소금의 맛을, 특징을 들어 설명한 것은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기쁘려고 그 의미 없어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발산. 이 기쁨을 자꾸 발산해야 돼요. 발산.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교육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남겨줘요. 아멘. 그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 기뻐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랍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맛 잃은 소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에 보면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아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소금이 안 녹으면 절대 맛을 못 냅니다. 소금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되죠?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 녹아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도 장로님, 집사님도 장로님, 이런 데는 가지 말라니까요. 그런 데 가는 게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장님도 불교 신자, 네, 회장님도 불교 신자, 네, 이런 데로 가라고,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한 그런 좀 전투력을 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소금 역할을 내가 녹아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내가 이번에 취직을 하는데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좋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감으로써 나는 거기가 사역지입니다. 돈 벌러 간 곳이 아니라, 물론 돈을 주기는 하죠. 일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직장이요. 사역지예요. 사역지를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발견하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녹아야 돼.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내가 싹 녹으면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 네. 근데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죠? 만일 소금이 뭐라면 맛을 잃으면 뭐 한다 그래? 13절에 보면 만일 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근데 물론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해가지고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핍박이라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대요. 착각. 물론 핍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예수쟁이를 욕먹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밟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들은 거예요. 복음으로 저도 들은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짧게 하나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뭘 보고 착한 것을.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냐면 그 뒤에 설명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름답고 선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식당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가려진지도 몰라요. 너희의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내가 실수했는데도 그걸 다 이해해주네. 네.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도 안 받고 보상도 안 받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염창동 사랑장로교 교인들은 달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바로 빛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빛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뭔가 좀 넓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